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막을 보시거나 제가 읽는 거랑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있었죠. 이게 보니까 저는 야훼라고 보냈는데 글거리기를 다른 데서 하면은 다른 데는 다 여호와라고 나와. 여호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은 여기는 상관없는데 본교회 가서 이러면 혼나요. 이 자막 이렇게 뜨거나 잘못하면은 엄청 혼나. 막 심할서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야훼라고 읽어주시면 돼. 모르는 척.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또 명절을 맞이해서 제목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억은 뭐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나 트라우마 있어 막 이러잖아요. 트라우마.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것이 보면 그게 생각나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똥꺼 보고 놀란다고 그렇게 트라우마가 이제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기억을 할 때는 뭐 좋고 나쁘고가 떠나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보세요. 막 그 간증집이나 보면 어떤 사람 엄청 아팠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여러 가지 치료를 잘 받아서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환경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가을 거지가 시작돼가지고 막 지금도 여러 가지로 뭐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시금치가 막 3가지 종류로 뭐 안 좋다,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다. 어느 지역은 뭐 작년 작황이 한 80% 90%밖에 안 된다,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나고 수확을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열매가,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역시 신앙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조가 깊으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으면 뭐 새신자나 뭐 우리 교회로 말하는 방문자나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어려운 있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면 옷 이름으로 알고 있죠. 에베네셀. 그죠? 요즘에 잘 나오나 모르겠는데 뭐 별로 옛날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즘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보면 에베네셀을 세운 것은 이 블레셋 군대랑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놓고 기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 잘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은 그곳에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싸움에 진 곳이에요. 싸움에 지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지나면 우리 졌던 데인데 또 싸웠는데 또 졌어? 왜 거기만 가면 지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면 어려운 가운데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싸움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맨날 싸움에 지던 그곳이 승리 장소로 변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냐, 미스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하게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록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 내가 아까 저 사람 얘기한 게 10,000원이었냐, 15,000원이었냐, 12,000원이냐, 뭐 이렇게 헷갈려요.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는데, 이렇게 돌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서 뭘 보냐, 저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아빠 왜 저걸 세워놨어요? 우리가 맨날 블레셋한테 맨날 싸움에 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맨날 지는 장소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하려고 이 기념비를 세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점이 나중에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에 복싱 없지만 10라운드 경기를 하면은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계속 이겼겠어요? 1라운드 좀 질 때도 있고 2라운드에 점수를 따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A라는 사람은 10점, 2라운드는 9점, 2라운드는 1라운드 사람이 20점, 30점 이런 식으로 들락들락 나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판이 손을 잡고 딱 올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긴 것 같아도 부정 판정에서 심판이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일단 이기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그 라운드를 잘 이겨야 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기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냐?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환경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는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기쁜 거죠.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 이끄시듯 순종했더니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난번에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안 도와줄까? 그래, 내가 기도할 때야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게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게 있나 없는지, 안 지킨 게 뭔지, 또 내가 묶인 것이 뭐 있는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기 때문에 땅에서 맨 게 뭐가 이렇게 풀어지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억을 할 때 돌을 세워놓고 막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네, 이렇게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갖고 와서 12개를 딱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돌을 쌓아놓는 것.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빠 왜 저기 12개 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물이 있어서 요단강에서 물을 못 건넜는데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물을 건너게 됐고 우리가 다 건너니까 이 물이 멈췄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옛날에 지금의 뭐 사진이 있었으면은 사진을 탁 찍어놓고 봐봐, 이거 봐봐, 진짜지? 봐봐, 땅 봐봐, 마른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말을 하겠지만 사진이 없던 시절이라 돌로 대신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렇게 돌을 세워서 기념비적으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는, 전달이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라고 아세요? 미국의 39세 때 이분이 누구였냐면 미국 대통령인데 39세 때 저기 다 써놓으셨네요.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냥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아니라 39세 때 소아마비가 걸렸대요. 어린아이 때가 아니라 어른 때.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나 이럴 때 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루즈벨트는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주지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경기도지사, 무슨 시장 이 정도 되는 그 위치에 가서 선거를 시작해서 지금은 대통령이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4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뭐냐면은 사선 대통령이 되었대요. 사선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4번 한 사람은 이 루즈벨트밖에 없어요. 이 39세 때 몸이 아프고 또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한 번 되기도 어려운 대통령을 4번씩이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을 기억하세요. 뭐 조상을 했더니 목사님 조상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선조를 기억하는 거죠. 선조를. 신명기 3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없나요? 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몇 대인가요? 뭐 1대, 내가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분이 있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믿었던 분도 있고 뭐 그래서 1대, 2대, 3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1대, 2대 그게 뭐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그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그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본교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교육자일 때 토요일 날 이제 청년들이니까 평일날엔 예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수요일 날 한 9시에 모여서 한 10시 반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하러 가면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 부모님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지 부모님이 안 다니는지 딱 알아. 어떻게 하냐면 딱 준비된 걸 보면 알아요. 준비된 걸 딱 보면 상이 준비되고 물컵이 준비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준비된 걸 보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 뭐
직분이 뭐예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어머니 뭐 이제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물어봐도 뭐 아유 목사님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이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게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계속되면은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이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얼굴 가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여기서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고 내 자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 당시 현재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어야 오늘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쪽 뒤에 보시면 지난주에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는데 본교 다니시래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출산이 오늘 내일 하세요. 진짜 막 지난주보다 더 나온 것 같아. 내가 봐도 멀리서 봐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교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말하고 좋은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 이 교회만큼 더욱더 좋은 그런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찬송가만큼 좋은 음악이 없죠. 이게 바로 조상을 생각하는 거, 선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흘러나갈 때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계속 전수가 되는 거죠. 보면 엄마의 그 음식 솜씨가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주려고 가르치는 게 하다 보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배우면 더 빨리 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그 흐름이 계속해서 함께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배우고 자동적으로 전수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것을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부모니까 알듯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피아모를 쏟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나 때문에 나의 죄값을 다 정리해 주시고 모든 질고를 다 정리해 주시려고 정말 깨끗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만 끝나면 우리가 슬펐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역사,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을 해겠어요? 내가 기도한다, 힘내, 잘할 거야. 제 친구가 제일 친구 저도 늦게 제가 40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안 가려고 하더라고. 왜 안 가? 그러면 야 가야 뭐래. 맨날 결혼 언제 하냐 물어봐. 어떡하니? 싫어서 내가 안 와서 안 하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친구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냐 결혼하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말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넌 하나님 자녀니까. 왜? 내가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 네가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도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걱정하지 마. 힘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취직은 되는 거야 이번에? 원서 냈어? 발표 언제야?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번에 가서 명절 때는 야 하나 더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선조를 기억하는, 아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유 내가 부족했을 때 다른 사람 취직이 어떻게 하냐, 결혼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아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뭐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또 공부한 아이들이 힘내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어저께 몇 시까지 공부했어? 아이씨 이놈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핑계 저렇게 안 할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더우니까 쉬어가면서 해. 우아하게 아이스 라떼도 먹어, 아라도 먹어 이러면서 얘기라도 해주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뭐 주면서 얘기하지, 엄마는 이 말은 좋은데 맨날 말만 하더라 이러지 마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나중에 좋은 추억이에요. 아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친척들은 다 뭐라 얘기해도 우리 엄마 아빠만은 최고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마음 주셔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더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선조, 좋은 조상들로 신앙의 또 선조들로 기억을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는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더 뭐예요? 그 좋은 뜻이 면면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좋은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율법적이고 사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으로 강하게 이 잣대를 대면 저부터가 뭐 제대로 뭐 걸릴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둘째치고.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추석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교육자로서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어디를 교구가 우리 2년마다 바뀌니까 저도 이제 뭐 연세대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은근히 물어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봐요. 뭐를 물어보냐?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어디 뭐 시댁에 가는데, 뭐 친정에 가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벌써 말이 갈리잖아요. 아니 정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갈려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나름대로 이게 신앙이 지금이 신앙이 투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아주 해가지고 철두철미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했냐면, 어릴 때 짜장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랑 어디 갔다가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짜장면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북절에서 나온 그 12진상 같은 용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12진상 그 칼 들고 있는 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신앙으로는 이게 예수피, 이거 괜히 입이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딱 앉아서 다 시켜버려 가지고 먹는데 안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안 먹냐고 했더니 아빠 막 있고 막 그래, 막 그래도 괜찮다고 막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어릴 때 그러고 있다가 계속 이제 그러고 안 먹고 다녔어요. 그러고 있다가 언제지? 저 IMF 때인가 그때 이제 그 관악산에 가면 저기가 있어요. 연주암 있고 연주대가 있어요. 저기 가면 관악산, 여기 가면 연주암인데, 연주하면서 연주대로 올라가는데 내가 그때 처음 속았다니까요. 연주하면서 연주대 어디였더니 이게 금방 몇 계단 올라가면 돼서 막 치고 올라갔더니 이게 웬걸 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속았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거기서 그 절밥을 안 먹었어요. 어릴 때는. 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예수 피해 이러고 내가 안 먹어, 이 우상의 것을 어떻게,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바뀌었는데 뭐냐면, 물어봤어요. 이제 저기도 몇 군데 이제 물어보고, 케이스 중에 지금 딱 생각난 케이스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한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데, 한마디 얘기하면 뭐냐면, 거기는 신전들이 많아서 우리로 말하면은 그 무당 굿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제사당에서 음식물이 흘러나와서 판매를 한대요. 그러면 알고는 있지만 거기 있는 물건이 다 100% 또 제사 음식도 아니거든, 물건 자체가. 그러면 거기 딱 갔을 때 이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을 땐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하면은 안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고린도서 8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그 식물이나 모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게 우상에 갔다고 해도 먹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들이 어저께 우리 제사 음식 제사해가지고 맛있는 거 갖고 와서 오면 절대로 안 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잘 먹어요. 왜? 예수님이 보혈로 피로 바르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꺼리면 안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실족받지 않게 하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먹어도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 새신자가 어이씨 어떻게 시켜서 목사님 어떻게 우상 음식을 먹어요? 그런 말이 듣지 않게 하려고, 그거 보면은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면 안 되니까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안 먹는다고, 안 죽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드시면 되고, 마음이 꺼리끼면 본인이 마음 꺼리게 먹지 마. 뭐 하려고 굳이 그걸 먹고 안 먹고를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뭐 안 먹고에 따라서 다른 여러 사람이 실족받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먹는 게 나아요. 그거 먹어두고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다고 막 절밥 먹으러 찾아다니면 안 되고, 좋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나님 안에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여러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편을 써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마음에 꺼리끼면 먹지 마. 뭐 굳이 그걸 막 목숨 걸고 마음 꺼리는 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먹긴 먹는데 굳이 나 찾아가서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그 명절 때 좀 더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뭐 이렇게 막 전하다가 십자가 갔어. 잘했죠, 잘했다. 뭐 그 자기의 뭐 신앙의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귀신이 뭐 먹겠어요? 뭐 다 먹지도 못하는 거. 문 열어야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유로움을 갖되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또 그런다고 막 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묵념해도 괜찮으니까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자유로움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전통을 지켜나가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선조들 조상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받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아니면 야매같이 그냥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과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책임도 안 져요. 그거 물어보면은 그랬어? 진짜 할지 몰랐지. 이런 식으로 또 빠져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워도 전공법으로 배워야 뭘 알지, 우리는 모르겠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보시면은 이단들이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줘서 링크가 자꾸 위쪽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뭐 교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로 막 무슨 뭘 검색하면 위쪽으로 배열되게 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친한 교육자들이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링크가 나오면 한 5개 밑에부터 봐야겠다. 그러면 걔네들 밑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 온 동네가 제사 지내는 거,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좋은 기억,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자녀들한테, 어떤 친척 애들한테 밥 못 먹고 다니느냐, 힘내라, 내가 기도한다, 이 세 말 중에 꼭 3가지 중에 한 가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볼 거야 내가. 너 어떻게 직장은 된 거야? 물어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그럼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보지 마시고, 합격하면 알아서 다 전화 와요.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고 더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더 좋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